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성원가족 모든 분들께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복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2021년 새해 첫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자로 선 모든 분들께 코로나19를 이기시고 건강하고 형통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 자신을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복 주시는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복 주시는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잘 되는 사람입니다. 나는 잘 되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2021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2021년은 작년보다 달라지시기를 바랍니다. 작년보다 더 좋아지시기를 축원합니다. 2020년보다 더 행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2020년보다 우리의 믿음이 더 커지고 더 든든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에스라서는 이스라엘 민족이 위기를 당하고 특별히 나라를 빼앗겨고 바벨론에 나라를 잃고 70년 동안 종살이를 한 후에 1차 포로, 2차 포로 귀환 중에 고향으로 돌아와서 피폐해진 자신의 조국, 황폐해진 예루살렘과 사라져버린 예루살렘 성전, 그것을 바라보며 아픈 가슴 끌어안고 특별히 돌아와 보니 70년 동안 어렵게 나라를 잃고 지배당하는 그 가운데서도 나라를 지키고 있던 사람들과 포로에서 돌아온 수많은 사람들과의 사이에 있었던 갈등, 이런 것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을 바라보면서 그때 활동했던 에스라를 통해서 기록된 말씀이 에스라서입니다. 이 당시에는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많은 불안과 두려움과 안타까움과 사회적인 절망이 가득 찼던 시기입니다. 희망이 전혀 보이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더군다나 더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백성들의 멘탈이, 정신이 완전히 무너져서 밑바닥이 된 상태였습니다. 이스라엘은 아브라함 이후에 자기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하나님이 택하신 민족이라고 하는 선민의식이 아주 강한 민족입니다. 그 자긍심, 그 프라이드는 어떤 민족을, 어떤 나라보다도 뛰어난 민족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은 유대인이라고 하는, 주이스라고 하는 이 유대 정신이 다른 나라들을 좀 무시할 수 있는, 아무리 강대국이라 할지라도 그들을 뛰어넘는 민족적인 자긍심이 유대인들에게 가득 차 있습니다. 물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랬던 민족인데 특별히 다윗 왕조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공교하게 세워오셨는데, 기원전 721년에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람 나라에 망하고 140여 년 후에 581년에 남쪽 유다
다윗 왕조의 국가마저 무너져 버리고, 그것도 그들이 그렇게 무시하고 사람 취급도 안 했던 이방인에게 나라를 빼앗겨 버린 이 처참한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은 신앙의 마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마음, 지금까지 지켜왔던 민족적인 자긍심이 완전히 산산조각 나서 다 무너져버린 절망의 상태, 영적인 패닉 상태에 빠져 있었습니다. 70년의 포로 생활을 마치고 이제 포로에서 돌아오지만 상황은 저 나아지지 않습니다. 절망적입니다. 선민의식도 희미해져 있습니다. 선민의식이면 뭐하냐? 선민이면 뭐하냐? 하나님이 택하신 민족이면 뭐하냐? 이방 민족에게 허망하게 나라를 빼앗길 만큼 되었는데요. 정치적인 절망, 신앙적인 절망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이때에 학자 겸 제사장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외치면서 다시 민족의 부흥을 꿈꾸며, 다시 신앙의 부흥을 꿈꾸며, 다시 신앙이 변화되기를 시도하는 신앙개혁 운동을 시작하는 것이 에스라서입니다. 에스라는 절망감에 빠져있는, 낙심과 좌절에 빠져있는, 패배감에 사로잡혀 있던 민족들에게 우리는 하나님이 택하신 민족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우리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민족이다. 우리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는 민족이라고 하는 선민의식을 다시 고취시키면서 우리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심지어 나라를 빼앗길 수밖에 없었던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지 않기 때문도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지 않았기 때문도 아니고, 하나님이 무능하시기 때문도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복주시지 않기 때문도 아닌 우리의 신앙의 문제다. 우리의 신앙이 잘못되었기 때문이다. 우리의 삶이 잘못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의 삶을 바꿉시다. 우리의 신앙을 다시 시작합시다. 기초부터 다시 쌓아갑시다. 그러면서 신앙을 회복하는 운동을 일으킨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의 모습과 너무 닮아있지 않습니까? 일본의 나라를 빼앗겼다가 해방된 지 100년 만에 국민 소득이 일본을 뛰어넘는 경제 부국을 이루었습니다. 나라 전체는 아직 일본을 따라갈 수 없지만 국민 1인당 소득은 일본을 초월했습니다. 그러나 100년 만에 사회는 완전히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나라는 국론이 분열되고, 경제는 코로나19로 무너져가고, 사회는 험악해져 가고 있습니다. 콩 한 쪽도 나눴던 민족이 이제는 옆에서 사람이 죽어가도 신경 쓸 겨를 없이 살아가는 험악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런 때 우리 교단에서는 금년 우리 교단 표를 주여 이제 회복하게 하소서라는 주제로 하나님 앞에 회복해 주시기를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교회도 우리 교단과 함께 발을 맞추어서 주여 회복하게 하소서라는 회복시켜 주시기를 소망하는 은혜를 사모하면서 1년 동안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사명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우리의 신앙을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무엇이 어떻게 회복되어져야 될까요? 첫째는 회개가 회복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회개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회개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회개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할렐루야. 아멘. 회개는 죄에서 돌아서는 거예요. 잘못되던 모습을 바꾸는 겁니다.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생각과 마음을 바꾸는 게 아니라 아예 방향을 바꾸는 겁니다. 근본적으로 다시 궤도를 수정하는 거예요. 그게 회개입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설 때에 에스라가 느꼈던 가장 절실한 문제는 신앙의 문제였습니다. 죄에 대한 심각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에스라는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하며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서 울며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서 울면서 기도합니다. 복을 달라고 울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녀 문제로 울며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업 문제로 하나님 앞에 울며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건강 문제로 울며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죄의 문제로 울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하며 기도합니다. 돌아와 보니 사회는 처참하게 무너지고 완전히 피폐해져 있는데 민족, 사람들은, 백성들은 그의 영적인 죄의 심각성을 알지 못합니다. 그냥 평범한 일상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영적인 갈급함도 없습니다. 바벨론에 포로된 거 살다 보면 그래, 그럴 수도 있는 거지.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시 잘 살아보자, 다시 노력해보자고는 하는데 하나님 앞에 회개는 없습니다. 그런데 에스라는 역사를 보는 눈이 달랐습니다. 그럴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정치적인 것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영적인 문제요, 죄의 문제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에스라는 죄의 심각성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자로 섭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울며 눈물로 하나님 앞에 간절하고 절실하게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절실한 한 사람의 회개가 다른 사람들을 변화시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 회개에 동참하게 합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에스라가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 회개할 때 많은 사람들이 크게 통곡에 동참합니다. 회개에 동참한다. 여기에 통곡했다는 말은 죄의 심각성을 깨닫고 나니까 내 죄가 얼마나 큰지, 이 죄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큰 고통을 당했는지, 이 죄 때문에 얼마나 우리의 삶이 어려웠는지, 아픔이었는지 이것이 느껴져서 감정이 억제되지 못해서 몸을 어떻게 할 줄 모르고 펄펄 뛰면서 하나님 앞에 몸을 흔들며 하나님 앞에 울며 기도하는 것이 이 통곡한다라고 하는 단어, 빠카라는 단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동안 느끼지 못했던 영적인 절박함과 영적인 죄의 심각성이 느껴져서 몸부림치며 통곡하며 너무 마음이 아프고 영적인 죄의 심각성이 느껴서 고통스러워서 어쩔 줄 모르는 회개의 통곡 운동이 펼쳐지게 되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1년에 한국 교회, 아니 우리 교회에, 아니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돌보심, 하나님의 지켜주심 물론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 이루기 위한 전 단계는 회개입니다. 회개의 눈물입니다. 한국 사회가 이렇게 분열로 치닫게 된 것, 정치인들의 편가르기에 의한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죄 때문이라는 인식이 있어야 됩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심각한 경제 문제, 건강 문제, 우리의 죄 때문이라는 심각성이 깨달아져야 됩니다. 그래야 눈물로 통곡하고 회개할 수 있는 겁니다. 회개는
놀라운 파급력을 불어옵니다. 죄의 전염성도 강하지만 회개의 전염성도 강합니다. 1907년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 일어난 회개운동, 길선주 장로님 한 사람의 회개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온 교인들에게 퍼져갔습니다. 모든 교인들이, 성도들이 눈물로 회개하게 됩니다. 빛을 남긴 믿음의 위인들이라는 책을 남긴 최현은 그의 책에서 1907년 평양 장대현 교회의 회개운동의 상황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장래는 금세 울음바다가 되었다. 회중들은 온몸이 불덩이처럼 달아오르고 성령이 임했던 거죠. 회중은 은혜의 도가니에 묻혀 교회당을 떠나지 않았다. 예배가 끝났는데 집으로 갈 생각이 없습니다. 아니, 갈 수가 없습니다. 왜? 회개해야 돼서. 눈물로 회개해서 집 가지 못하고 회개가 울며 불며 울음바다가 되었습니다. 예배당에 죄인을 잡으러 왔던 순사가 그 분위기에 압도되어서 성령이 임해서 순사가 죄인을 잡으러 왔다가 회개하고 울며 불며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기독교를 비판하러 왔던 승려가 개종하게 됩니다. 천주교를 믿고 설파하던 신부가 은혜받고 감격하여 염주를 길선주 장로에게 기념으로 주면서 오늘부터 나는 그리스도인이 되겠다고 고백하는 일들이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것은 다른 거 아닙니다. 내가 변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예수 믿으면서 무엇이 변화되셨습니까? 어떻게 변화되셨습니까? 얼만큼 변화되셨습니까? 성도로 변화되어야 됩니다. 회복되어야 됩니다. 성도로 회복되는 것은 회개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사도행전 13장 19절에서 그러므로 너희는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새로워지기를 원하면,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기를 원하면, 우리 가정이 달라지기를 원하면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회개에 눈물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회복은 회개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21년 우리 성도들이 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성령을 통하여 죄 때문에 어쩔 줄 모르고 통곡하며 회개하는 눈물이 멈추지 않는 회개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로 회복되어야 될 것은 예배의 회복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예배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예배를 회복시켜 예배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예배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가장 자세하고 섬세하고 예민하게 말씀하시는 것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제 많이 말씀드려서 다 아시죠? 첫째는 성전에 관한 것이고요. 두 번째는 예배 제사에 관한 겁니다. 출애굽기 25장부터 31장에 보면 성막을 만드는데 성막의 크기, 만드는 재료, 가구의 재료, 크기 다 일일이 말씀합니다. 뭐가 필요한지, 안에 두어야 될 것은 무엇인지까지 다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만드는 방법까지 자세하게 말씀합니다. 촛대를 만드는데 촛대는 7개가 되어야 되는데요. 그 촛대의 높이, 그리고 그 촛대에 새겨지는 꽃받침, 그리고 그 촛대의 줄기는 어떻게 나와야 되는지, 그리고 그 촛대를 만드는 데는 금 몇 킬로그램을 한 덩이로 만들어야 됩니다. 갖다 붙여서는 안 됩니다. 한 덩이로 다 쳐서 자세히, 그렇게 자세히 말씀합니다. 심지어는 성전 벽에 수놓는 그림 등 인테리어까지 다 하나하나 자세하게 말씀합니다. 왜 그러시겠어요?
성막에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그만큼 자세하고 섬세하게 깃들어 있다는 겁니다. 레위기 2장부터 7장에 보면 각종 제사, 오늘날로 얘기하면 예배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오전 대예배, 오후 찬양예배, 수요예배, 금요 기도회, 번제, 소제, 속건제, 속죄제, 화목제까지 다 제사의 종류별, 제물은 어떻게 드려야 되고, 제물은 어떤 걸로 드려야 되고, 그 양은 어떻게 제물은 어떻게 잡아야 되고, 잡은 다음에 처리는 어떻게 해야 되고, 하나하나 다 자세하게 아주 디테일하게 말씀합니다. 왜 성전과 제사에 대해서 이처럼 자세하고 디테일하게 말씀하실까요? 하나님은 예배에 대하여 그만큼 예민하시고 예배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요, 성경에서 하나님은 사람을 살리시는 분이고 사람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 주시고 복 주시는 하나님이신데, 성경 보면 하나님이 직접 사람을 죽이시는, 살인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께서 살인하시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예배를 잘못 드릴 때입니다. 대제사장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를 하나님이 화형시키셨습니다. 엘리 제사장의 아들 홈리와 비누아스를 하나님이 죽이셨습니다.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온과 그 일당 250명을 죽이셨습니다. 헌금을 유용하고 하나님을 속이려 한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죽이셨습니다. 하나님이 살인을 하셨습니다. 예배를 잘못 드리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은 십자가에 죽는 강도까지 구원하시는 분이시고, 우리를 살리시기 위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인데, 예배에 관하여 예배를 모독하고 예배에 불충하는 자들에게는 가차없이 심판을 행하셨습니다. 2020년도에 우리가 가장 신경 써야 될 것은 예배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때로는 비대면 예배를 드립니다. 온라인으로 드립니다. 이 예배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도 요한복음 4장에서 이 산에서도 말고 저 산에서도 말고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얼마든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예배자의 자세요, 우리의 몸이요, 우리의 마음이요, 우리의 영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자는 곧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예배자를 찾으신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이 똑같은 마음과 똑같은 눈빛과 똑같은 사랑으로 우리를 보십니다마는, 그러나 그 가운데 특별히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눈길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2021년을 맞이하여 그동안 우리가 드려왔던 우리의 예배를 이제는 본질적으로 다시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예배를 통하여 나는 과연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지, 예배를 통하여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지, 경배하고 있는지, 우리의 예배를 돌이켜보면서 예배의 본질을 회복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2021년도에 해야 될 회복 운동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을 만나기를 소원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드리도록 힘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예배입니다. 구약 예배는 속죄 예물을 반드시 드렸습니다. 우리의 속죄 제물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우리의 마음에 품고 와서 그 보혈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예배를 드리는 것,
그것이 진정한 예배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은 말씀 회복입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말씀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말씀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말씀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말씀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서 예배의 회복에 대하여 통곡하며 회개하면서 말씀을 전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12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모든 회중이 큰 소리로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말씀대로 우리가 마땅히 행할 것이니이다. 말씀대로 마땅히 행할 것이니이다. 그렇습니다. 말씀의 회복은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회복은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금년 주제가 표어가 주여 회복하게 하소서입니다. 우리가 회복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회복하게 하셔야 합니다. 회복시켜 주셔야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주여 회복하게 하소서. 주여 회복하게 하소서. 좀 더 크게 한번 해보실까요? 주여 회복하게 하소서. 주여 회복하게 하소서.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나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기를 간절히 소망하십시오. 다 설교 말씀 내용 다 기억하고 마음에 새긴다면 너무 좋겠지만 그러나 다 그렇게 할 수 없다면 단 한마디만이라도 세 가지 회개 회복, 예배 회복, 말씀 회복 가운데 한 가지라도 하나님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인지 내 심령을 찌르는 말씀, 내 생각을 변화시키는 말씀, 내 두 손을 불끈 쥐게 하는 그 말씀, 하나님 그 말씀을 나에게 주옵소서. 그리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한 주 동안도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로 8절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임하면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말씀의 능력으로 고난도 능히 감당할 수 있고 고난도 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고난 받기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19가 물러가기를 위해서 기도할 것이 아니라 이 코로나19를 통해서 내가 어떻게 신앙으로 변화될 것인가, 어떻게 이 코로나19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만날 것인가, 이것을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찾도록, 하나님을 구하도록 말씀이 우리를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진정한 회복은 말씀대로 되는 겁니다. 말씀대로 되는 것은 말씀대로 순종하는 데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설교를 듣고 나면 예화만 기억납니다. 유머만 기억난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과 골수를 쪼개고 우리의 마음속에 오래 기록되어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채워지고 그래서 우리의 성품과 삶을 변화시키는 그 말씀을 사모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읽을 때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살아있는 능력이 나타나 우리를 변화시키는 말씀을 달라고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살아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활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우리를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하여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말씀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